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수선하고 마음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저는 안 들려요. 그래도 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는요 이번 주간에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산모의 정결법, 산모의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금 11장에서는 먹는 것 대해서 먹는 거 맘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라. 우리는 종합적으로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 말은 좀 크게 보면 내 마음을 이겨라, 또는 절제하라.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절제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니 그랬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타락 이후에 그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에게요 욕심부려라, 너는 뭐 욕심부려라,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요 뭔가 하다 보면 그 아이도, 갓난아이도요, 그 아이도요, 잘 모르는 아이도 욕심부려요. 해보셨잖아요. 먹을 것 주고요, 맛있는 거요, 나 좀 줘, 그러면 하고 돌아서잖아요. 혹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부모님들 혹시 젊은 애기 엄마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육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창조부터 문제입니다. 창제 때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동기가 뭐였어요? 먹는 겁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와서 가장 먼저 당하고 있는 것이 물 문제 아닙니까? 먹는 겁니다. 또 그것이 지나가면 외출하기, 고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를 지어요. 보세요. 먹는 것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왜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장 나중에 풀려고 그 다음에 하고려고 하는 게 뭐예요? 먹는 데 아닙니까? 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을 조심해라.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들어와서는 산모입니다. 자, 분명히 산모가 출산을 하면 남자와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산모가 출산을 하면 출산이 부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출산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다. 출산은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설악과를 따먹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그러면 이제 종족이 번식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타락 이후에 있는 겁니까? 타락 이전의 말씀입니까? 타락 이전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단지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건 좀 알아두고 몰라도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출산은 축복인데 출산 속에서 주는 고통이라는 것을 죄의 대가로 줬다. 출산은 기쁨이고 축복인데 출산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죄의 대가로 줬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뭐 좀 생각해 볼 문제지요. 생각해 볼 문제. 그러므로 출산은 축복이다. 그러면 이 산모가 출산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피라 그랬어요. 피가 문제라 그랬어요. 네. 산열이 깨끗해지면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물을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산열이 깨끗해지면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월경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피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성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피의 문제란 말입니다. 자, 이 피에 대해서는 뭐 구절 다 빼버리고요. 피는 두 가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피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몸속에 피가 있을 때는 산피입니다. 생명의 피예요. 그러나 몸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 피는 죽은 겁니다. 나오는 순간에 그 피는 죽어요. 그리고 그 피는요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없어지고 피는 부패하게 되고 부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병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피가 유출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자, 그래서 이미 11장에서 죽는 것을 만지지 말라, 옮기지도 말라, 그런 것들이 옷에 묻거나 그릇에 묻거나 그 다음에 부대에 묻거나 이런 것들을 묻으면 그것을 정결하게 해라, 빨아라,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병적 관계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15장은 안 하겠습니다. 15장에서 유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출병. 자, 정상적이면 안 나와야 돼요. 물론 유출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액체가 몸 밖으로 나오다 흐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꼭 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적 관계 속에서 이 병은 부정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는 결국은요 질병적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피가 흘러서 몸에 묻어 있어요.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피는 뭐예요? 산피, 죽은 피요. 그래서 그 피가 몸에 묻어 있으면 뭐예요? 부정이라 이 말이에요. 부정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지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자, 두 번째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자, 지금 우리는 40일하고 80일,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 누가? 산모가.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아니고요. 아기도 물론 마찬가지죠. 산모와 아이가 40일, 80일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한이에요. 하나님의 기한이랍니다.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설을 내가 아마 불러준 것만 해도 7, 8가지 이상 돼요. 보통 더 많아요. 더 많아. 많은 것들. 모르시는 분은 지금 가르쳐 달라 그러지 말고 영상 보세요. 수요일 날 거.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기한은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의 때가 차면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따 3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게 뭐냐라는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원죄, 뭐 위로, 보호, 그 다음에
남존여비 또 여존남비 등등등 또 사랑의 뭐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보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이에요. 네,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왜 40일이지? 왜 80일이지? 아니 뭐야, 남자는 보고 그럼 여자는 보고 지금 구구절절 막 분분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문도 가질 뿐만 아니라 의문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왜, 여자 입장에서는 불만이야, 이런 것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분산시켜요? 자꾸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걸 다 내버려 두고 내 생각과 기한과 때와 숫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한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4대째가 되면 4대째 동안에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여러분, 종이 되어 살 것이고 4대가 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 2장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누구 기한이에요? 누구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출애굽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건 전적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한이에요.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 그래서 40일, 80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 산모가 이렇게 산모가 지금 정결하게 돼야. 지금 중요한 것은 정결해야만이 그냥 자 40일 있었어요. 80일 있었어요. 끝났어요. 그럼 막 들어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정결의식.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보면 자,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6절에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자, 차면. 스탑.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그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기한이 차면이요. 자, 이 말을 주의 깊게 잘 명심해 두세요. 기한이 차면입니다. 그 기한은 어디예요? 40일, 80일이에요. 이 기한이 차면, 그러면 이 기한은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약 한 3주입니다. 21일 정도면 산열이 끝나요. 산열이 20일인데 40일이면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80일 속에 있는데 약 50일 정도, 좀 심해서 50일 정도 가서 끝났어요. 자, 그럼 앞으로 30일 남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끝났으니까 나 성전에 올라갈 거야? 끝났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아니, 나 깨끗한데 왜 못 가게 해? 나 깨끗한데 왜 못 하게 해?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이거 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왜? 기한이 차야 돼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숫자 속에는 나를 내려놓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황, 이 부분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차면 뭘 드려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지금 뭘 드려야 됩니까? 기한이 차면 번제나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자, 우리는 5가지 제사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의식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아봤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예요. 두 번째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뭘로 드리나요? 번제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번제는 뭘로 드리나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자, 지금 드릴지니라. 1장은요 번제예요.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소나 양으로. 비둘기도 있어요. 나중에 내려가면 비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기한이 찼어요. 이 말 기억하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찼습니다. 자, 정결하게 되니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40일, 80일이 지났으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속죄제를 기억하면 속죄제 같은 경우도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전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뭘 봐서? 재물을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누구예요? 족장,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여력에 따라서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정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네. 부지중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속죄제. 부지중은 혹시 실수 모르고 지나간 죄. 그러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속죄를 드려야 돼요. 이 여인이 정결의식을 하려면 지금 속죄제, 번제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것 드리고 아니고요, 같이 드려져요. 번제, 속죄제, 소제도 겸해서 드려집니다. 화목제도 겸해서 드려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 번제 위에 되는 1년씩 가져다가 속죄일을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들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지금 뭐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헌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속죄는요 부지중, 실수 했을 때 반드시 그래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에이 뭐 지나갔는데 뭐 아이고 모르고 지나갔어. 에이 몰라 괜찮아. 이제는 아니라 그랬어요. 속죄제는 지나갔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네. 그러니까 속건제도 야 그거 보상해서 속건제 같은 경우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쟤한테 10원어치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100원 줬어. 보상해서. 그러면 됐지.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그래야만이 속죄가 될지니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냥 내가 보상했으면 끝나. 아니, 보상 넉넉하게 보상했으면 됐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제 의식을 행해야만이 그 문제,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기한이 찼으니까 나는 깨끗해. 여러분 40일 지나면 깨끗해져요. 80일 지나면 깨끗해졌다고요. 그러면요 그냥 가서 성전에 들어가고 성물 만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못 돼. 반드시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사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7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자, 보세요. 아니 40일 됐으니까 깨끗해졌는데 80일 됐으니까 깨끗해졌는데 뭐하러 드려? 아니라니까요.
자, 40일이 찼어요. 기한이 찼어요. 80일이 찼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멈췄다니까요. 이미 다 깨끗해졌어요. 그걸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정결의식을 통해서만이 이 산모가 산열이 깨끗하리라. 깨끗하리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제의적 관계라 그랬습니다. 뭐 내가 기도했으면 됐지, 뭐 내가 찬송했으면 됐지, 뭐 내가 뭐 집에서 나 혼자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제의적 관계는 반드시 예배와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야만이 뭐요? 산열이 깨끗하리라.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뭐라? 규례라. 이 말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반드시.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가 있는데 배려 한번 보겠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지금요 중요한 것은 자 번제 소제 중에서 송아지나 양으로 순양으로 염소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돈 없으면 상황 안 되면 돈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속값 없으면 안 되겠어요? 양 없으면 염소 없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낮춰주는 거예요. 뭐까지? 비둘기, 그것도 새끼. 예,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속죄제 배웠죠?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소제까지 가요, 소제. 그런데 원래 소제는 거기에다가 3가지를 넣잖아요, 4가지를. 뭐뭐 넣어요? 요양, 또 기름. 예? 뭐뭐 넣어요?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예. 반드시 거기는 기름을 쳐라. 첫 번째가. 예. 그 다음에 향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넣어요? 소금 마지막에.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냥 가루만 넣어. 한 움큼 가루만 가져와. 가루만. 이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에서 다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볼게요.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 바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이 말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째가 됐을 때 예수님도 역시 할례를 행하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2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은,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거기서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지금 모세의 법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뭐하매? 예, 날이 참에라는. 아까 기한이 참에, 날이 참에, 정결의식대로 날이 참에, 8일이 되매 기한이 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어디 예루살렘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성전으로. 자, 24절 22절 말씀 이하에 올라가서 자, 2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따라합시다.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헌신이라. 헌신. 아기를 죽게 드리고 번제가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네, 헌신. 죽게 드리고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자, 함이더라. 지금요 예수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목순이 직업이 목수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업을 분류하면 20단계가 있습니다. 20단계. 그런데 지금에야 목수도 뭐 인건비가 좀 세고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단계 중에서 최하가 20인데 거기에 18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수입이 안 좋은 거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가정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뭘 드려요? 지금 비둘기를 드리고 있어요. 비둘기세. 예,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를 뭘 드리는 거예요? 헌신제와 지금 속죄제, 헌신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자마자 기한이 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가서 뭘 드려요? 비둘기 드려요. 뭘 드려요? 헌신. 번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찼어요? 뭐 했어요? 예수님도 올라가서 헌신제 드리잖아요. 여인도 기한이 찼어요? 다 해서 끝나서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해야만이 뭐예요? 깨끗하게 시작되는 거 이제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물건을 만질 수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할례에 관한 겁니다. 3절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자,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죠. 기한이 참해. 네. 이미 때가 되니까 8일째가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이 8일째 되니까 할례를 행해요.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7에서 8일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도 봐요. 안식 후 첫날 할례를 행함으로 말하면 다시 첫 시작이다. 네.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모습을 얘기도 한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네. 그러면 할례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자 아이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할례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포경 수술이면 또 의학적으로 보면은 8살 정도가 가장 통증을 많이 못 느낀대요. 출혈도 많지 않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맞는지. 그래서 그때 한다는 거예요. 또 의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이 할례식은 어떤 정결입니다. 정결. 네. 정결의식이에요. 그게 남자들에 의해서 어떤 병균이 거기에 포식하지 않도록 표피 껍데기를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병균이 자라지 않도록 포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균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할례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할례가요, 솔직히 말하면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그 당시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부터 볼게요.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이렇게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 보는 것이 뭐 언약의 법칙이 있어요. 언약이 뭐 무지개 언약,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죽 언약,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 언약. 자,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는 장이에요. 17장이 이삭을. 그러니까 17장에는 야, 너 앞으로 이제 뭐 아들 얘기하니까 먼저 누가 웃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사라가 천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너 왜 웃어? 자,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 이번에 하나로 말하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표징. 그런데 이것이 1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말이 14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을 할례를 안 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거고, 그리고 내 백성에서 끊어진 자는 말은 내 백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좀 잘 되어 있네 보세요.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다 안 읽었죠? 11절부터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가 돈 주고 사온 종이나 너희 안에 머물고 있는 객이나 어떤 사람들이 뭘 하라? 할례를 반드시 행하게라. 8일 만에.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야? 아까 14절에 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백성 언약이잖아, 할례가. 네. 자, 이 부분을 자, 창세기 30절이에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예, 보세요. 한 민족. 할례를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 한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반에도 예수님은 할례에 대해서 바울 사대에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뭐예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물론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사장은 우리가 출애굽기는 잘 알죠.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장인 이들에게 우리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출발했는데 가다가 숲곳 잠들었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사차사가 죽이려요. 죽이려 하니라. 동작 진행 중입니다.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매면 할례를 행함으로 뭐예요? 남편을 살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남편은 피해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뭐예요? 6월절 아니에요. 10가지 제항하고 이제는 6월절 하는 과정 아닙니까?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자, 지킬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한가요? 만약에 타국인이라도 6월절을 지켜서, 이 말은 뭐예요? 6월절을 지키면 6월절에 같이 동참자가 되려면 뭘 행해야 된다?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6월절의 동행자가 못 돼. 여러분 보세요. 이 말 듣고 6월절 나올 때 잡족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 잡족들은 뭐 했겠습니까? 반드시 뭐예요? 할례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이 동행하지 동행할 수 없어요. 할례를 행하자면. 이 말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어요? 그 부분을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있던 게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 16절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뭘 해야 하는? 마음의 할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껍데기만 여러분 이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생각이. 한 번 더 읽게요. 30장 6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할례도요 정결입니다. 정결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산모의 출산을 통해서요 단순히 애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피의 문제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깨끗이에요. 깨끗.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은, 그때는 껍데기만 깨끗했는데 지금은요, 우리 속이, 마음이, 생각이 뭐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자꾸 변화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언약의 자녀가 되려면이에요. 언약의 자녀는 내적, 외적인 하나님의, 내세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정말 외적, 이 땅의 축복을 동시에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뭐예요? 정결해야 돼요. 단순히 40일 됐다고 80일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한이 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때가 차면 그가 어디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서 뭘 드립니까? 번제 드려요. 번제. 언제는 헌신제를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는 가능한 좀 건너뛰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나는 그냥 크게 건너뛰고 싶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가게 다 되네요. 13장, 15장 건너뛸 겁니다. 그래도 한번 짚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거예요. 유출병. 13장은 이제 보통 피부병과 문둥병에 관한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반의사, 완전 의사가 되는 것 똑같이 정말 판단을 지금 분별을 바로 해라. 제사장은 분별을 바로 해라. 그래서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술 안 먹는데 아니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영상을 되새김 한번 좀 꼭 보시고, 네. 다른 많은 데서 안 한 부분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안 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충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그냥 뭐 표면적 이렇게 그냥 대충 걸어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적 외요 내강입니다. 안에나 밖에나 확실하게 든든히 우리가 신앙을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가면 갈수록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겁니까? 믿음 지키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네, 지키는 거고 안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안 믿는 거고 차이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단순하게 늘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많은 물건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이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메바예요? 원숭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계셔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전파?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핸드폰에 보니까 있잖아요. TV요? 켜보니까 있잖아요. 공기, 숨 쉬어보니까 있잖아요. 바람, 피부로 느끼니까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 바람보다요 전파보다요 더 무서운 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신앙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시대에 이럴수록 더 깨어 있어서 신앙의 정도를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주간 허락하신 가운데 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되새김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한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때가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 제의적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먼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영적, 그 다음에 자녀의 앞날의 진로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남나라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기적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